모르드게는 12월 13일과 14일에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대적들을 죽이고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페르시아 전역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대적을 죽인 다음 날이 되는 14일과 15일을 정해서 잔치를 열고 즐길 것을 말을 했는데 이것은 유다인들이 대적의 손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평안함을 얻었고 이들의 슬픔은 변화해서 기쁨이 되었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이날에 잔치를 베풀고 즐기면서 서로 선물을 주고받고 그리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르드게는 기쁨을 나누는 일에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을 빼놓지 않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유다인들에게 절기를 지킬 때 항상 가난한 자를 잊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기쁨과 즐거움을 나누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물질적인 것이 따라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잔치집이라면 맛있는 음식이 빠질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을 나눌 때는 이런 물질적인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생명의 구원을 이들이 얻었습니다.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으면 대적에게 주거나 굶어 죽거나 크게 달라질 게 없는 겁니다. 먹을 것이 없으면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서도 참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먹을 것이 넉넉해지는 것도 구원입니다. 그래야 함께 즐거워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만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즐거워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주신 구원을 누리는 바른 모습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나도 없이 살았는데 이제는 먹고 사는 것이 여유가 생겼다. 그러면 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는 사람이 된 것이죠. 그러면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느냐? 나에게 허락해 주신 여유를 가지고 아직 여유가 없는 사람들을 돌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구원을 바르게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돕고 하나님께서 또 더 부어주실 때마다 더 많은 이들을 도울 수 있는 구원의 손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유다인들은 이날을 정하고 이름을 부르의 이름을 따라서 부림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부림절이 된 것입니다. 부르는 제비를 뽑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림은 이 부르의 복수 형태가 되는 거죠. 이들이 이틀을 지키는 14일과 15일을 지키면서 또 이런 복수의 형태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만이 유다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실행할 날을 정하려고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12월 13일을 뽑은 거죠. 하지만 제비를 뽑은 이날에 유다인들은 살았고 제비를 뽑았던 하만이 죽었습니다. 제비는 하만이 뽑았지만 일이 진행되는 것은 그의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잠언 16장 33절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이 제비는 뽑으나 모든 일에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제비는 우리가 뽑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일이 우리가 계획한 대로 우리가 바라는 대로 되느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하만은 제비를 뽑을 때 자신의 뜻이 어그러지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하만의 계획은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결국은 누구의 뜻대로 됐습니까? 하만의 뜻대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됐습니다. 또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제비를 뽑는다라는 것은 자기가 스스로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제비를 뽑는 거죠. 내가 최고의 날을 선택할 수 있다라면
내가 어떤 것이 최선인지를 알 수 있다라면, 어떤 사람이 가장 좋은 사람인지를 내가 가려낼 수 있다라면 제비를 뽑을 이유가 없죠. 제비를 뽑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자신에게는 최선이 무엇이고 최고가 무엇인지를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은 제비를 뽑으면서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운에 맡긴다라는 거죠. 믿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뜻에 맡긴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사람이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하만은 제비를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께 죽을 날을 받았고, 하나님은 제비를 통해서 유다인들을 구원할 날을 결정하셨습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다시 편지를 유다인들에게 보내면서 불임의를 지킬 때 이것을 패하지 말고 계속해서 이 날을 기념하고 지키라고 당부합니다. 그 당시에 유다인들만 이것을 기념하고 기억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대대로 지킬 날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때에 유다인들이 전부 몰살을 당했다라면 불임절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인들의 후손은 존재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불임절은 당시 유다인들 뿐만 아니라 대대로 모든 후손들이 기념할 절기가 되는 것이죠. 우리의 선조들이 죽을 위기에 처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기를 계속해서 지키도록 이것을 기록하고 후손들에게 가르치라, 이렇게 당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들만 구원을 경험하고 우리들만 구원을 누리라, 그렇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영혼의 생명을 구원받았다라면 우리들의 후손도 그 구원을 받도록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써야 될 일은 무엇이냐? 우리만 구원받았으니까 만족하고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 우리 후손들에게도 이 구원을 기억하고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도록 가르쳐야 된다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졌어도 목숨을 잃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죠. 당시의 유다인들 중에 페르시아에 살면서 나름대로 재산을 일구고 또 나름대로 살만한 그런 형편에 있는 그런 유다인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12월 13일에 전부 다 죽임을 당했으면 그 모든 일군 재산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목숨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먼저 힘써야 될 일은 구원의 하나님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일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일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교회가 계속 지속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우리만 구원받아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그 일을 순종하는 일 중에 하나이죠. 교회는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 다음 세대를 가르쳐야 됩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음 세대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는 어려운 고난의 파도가 닥칩니다. 파도는 바다에 있는 모두에게 닥치는 것처럼 인생이라는 바다에 있는 우리에게는 항상 고난의 파도가 옵니다. 때로는 죽을 위협까지 받는 큰 파도가 있습니다. 그러한 파도를 헤치는 방법은 무엇이냐?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주님을 의지함으로 인생의 파도를 이겨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간의 생사까지도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경험과 은혜를 나만 한정시키지 마시고 다음 세대에게 꼭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도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그 모든 일을 결정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인생에 큰 어려움이 닥쳐올 때에 주님을 의지함으로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구원의 하나님을 나만 경험하지 않고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함께 구원의 은혜를 나누게 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계속해서 그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다음 세대들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